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선한 계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또 함께 식사를 바로 앞에서 식당에서 나눌 예정이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집토끼, 또 죽은 토끼, 네, 또 예? 산토끼의 반대말 또 뭐가 있을까? 예? 키토산? 네, 키토산. 네. 또 산토끼의 반대말은 예? 힌트. 산에 사는 토끼가 산토끼면 바다에 사는 토끼는 뭘까요? 바다 토끼겠죠? 자, 산토끼의 또 반대말 들토끼? 네, 또 산토끼의 반대말. 여러분 여기에 대답은 대답이 많이 있는데 지능지수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능지수 30은 키토산, 지능지수 50은 집토끼, 지능지수가 80이면 죽은 토끼, 100이면은 바다토끼, 120이면은 밭토끼, 150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칼리 토끼. 산성 토끼니까 알칼리 토끼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물토끼, 도시토끼, 훔친토끼. 산토끼 말고 내가 훔쳤으니까 산토끼 말고 훔친토끼. 산토끼, 판토끼. 내가 팔았다는 뜻이죠. 네, 가장 웃긴 대답은 위장 전입한 토끼. 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뜻이라 모르려고 안 웃죠? 자, 여러분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 산을 무슨 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죠. 매산자로 생각하면 반대말이 뭐가 되죠? 집토끼, 들토끼, 바다토끼. 산을,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대답이 판토끼 또는 훔친토끼가 될 수 있겠죠. 산을 흩어질 산으로 생각하면 모을 집자를 써서 흩어진 토끼가 아니라 모으는 집토끼가 되겠죠. 산을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들토끼가 되겠죠. 또 산을 화학용어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 토끼가 되는 거고, 산을 실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사는 토끼, 산토끼라고 하면 반대말이 뭐가 돼요? 위장 전입한 토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토끼의 의미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라는 말이 뭘까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산성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매산자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돈 주고 샀다라는 산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제 설교를 거의 다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성경 사전을, 단어 사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삶의 방향을 나타낸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방향. 산자의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뜻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업이 엎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비록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와서 앉으세요. 제가 하면 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 말씀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사업이 엎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이별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실패와 그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수없이 실패할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나의 운명을 결정짓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또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은 차를, 내가 어떤 집을, 내가 어떤 직장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사망과 질병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좌절과 죽음, 저주와 실패 가운데 속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망할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여러분이 돈 많은 부자라면 사업에 실패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사업에 실패하여 풀이 죽어있는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늦은 밤 저희 부모님이 밤늦게 대화 나누시는 것을 들었어요. 늦은 밤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는 한 방에서 자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불 큰 거 덮고 큰형, 작은형부터 쭉 해가지고 저희 여동생까지 7 식구가 이불 하나, 옛날에 이불도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 이불 하나도 없고 그냥 중간에 머리를 저 사방으로 둡니다. 그리고 발을 가운데로 두지요. 그렇게 하고 싹 자는데 제가 어떻게 자다가 문득 뭔가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 늦은 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보, 큰아들 정현이 어떻게 하지?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우리 정일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 저놈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저렇게 고등학교를 그만두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먹고 살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관이는 어떻게 하지, 셋째 아들? 정관이 저놈도 어떻게 할까? 저놈 저거 맨날 싸움박질은 하고 다니니 저거 어떻게 하지? 막내 넷째 정호는 어떻게 할까? 저놈은 그래도 얼굴도 잘생기고 심성도 착하고 그러니 그래도 잘 살겠지? 아멘들 안 하시네요. 막내 귀여비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저놈은 공부 잘하니까 그래도 지 밥벌이 먹고 살겠지.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내 동생, 여동생까지 엄마 아빠가 그 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그 아들을,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분이 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마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성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거 박 목사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좀 교회가 너무 힘든데 혹시 저 박 목사 저거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저거 김집사 저거 저 김장로 오늘 선글라스 끼고 기도한다는데 저 눈을 빨리 고쳐줘야, 뭐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넘어짐이 있죠. 실패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결론이 아니다. 그것이 네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넘어져.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인생의 결론과 마지막이 아니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너의 삶의 방향은 생명이고 부활이며 영생이며 축복이고 천국이며 은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앞에 부분은 같은데 뒤에 부분이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덧붙인 게 있죠. 모든 사람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관계로 풀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관계로 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방향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사망과 저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또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거 길로 가면 죽어. 큰일 나. 요번에 뉴스를 봤는데 내비가요 막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길로도 가고 막 별의별 길로 막 가고 막 낭떠러지도 가고. 여러분 내비가 고장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아주는 거. 네 인생의 내비는 잘못됐어.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내비로 삼아라. 인도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게 복음. 복음을 접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바뀌니 도착하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만나도 복을 못 받던데요? 아니 여전히 물질적으로도 어렵고요 목사님. 여전히 내 집안에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자식들 속썩이고 내 몸도 아프고. 도대체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빚더미에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고 병들었습니까? 잘 낫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뽀또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온몸이 지근지근 막 하는데 뽀또시 막 일어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잘 낫지 않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전히 속썩이고 집구석이 엉망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큰형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사로는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부자는 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성경에는 그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들의 결론이 그렇게 완전히 180도 방향으로 다를까요?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삶이 보장되어 있다. 아니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요,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방향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로 드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 40살에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며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일까?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영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here라는 단어가 있고요. I'm living 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들리시죠? 네. 여러분, I live here라는 말은 나 여기 살아라는 말이고요. I'm living here라는 말은 나 현재 이곳에 살고 있어라는 거예요. 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 집에 잠깐 들렀을 때도 나 여기 살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living이라는 단어를 쓰면 지금 여기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산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live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 living God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마치 목동이 소에다가 멍에를 걸고 앞에서 일로 와 하고 끌어가는 그런 이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죠? 애들이 잘
선생님 말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박민경 원사님 멱살을 잡아 끕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근희 원사님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가서요, 제가 이근 권사님이랑 박민경 원사님 하는 일 보니까 가서 정우야, 자 여기로 가야 해. 자 이거 선생님 말 잘 듣고 한번 따라와봐. 그 아이가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요, 자상하게 그 곁에서 속삭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9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그랬어요.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 앞에서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곁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 내 고통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치 엄마처럼요,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건져냈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했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조카 롯이 그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그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해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의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형수와 아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대신에 그 형의 상속을 이을 수 있도록 그 자식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몇째까지? 7째까지 그렇게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해한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죽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의 상속을 잇게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은 거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한계가 존재하지요. 죽음, 때로는 파산, 이별, 질병, 물질,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죽음과 이별과 파산과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요.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인생이 잘 나가도 잘 나가지 못해도, 사업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러분이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자식이 속을 새기든, 집이 돈이 있든 없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좀 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집이 작으면 어떻고, 통장에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자식이 좀 속을 썩이면 어떻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에겐 방법이 없죠.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운명은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놀랍더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짜릿한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멋진 일이잖아요.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멋진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멋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좀 역사에게 얘기합시다. 좀 어깨 펴고 얼굴 좀 펴시고,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지렁이가 지나가나 뭐가 지나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깨 펴고요, 당당하게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도 축 처지고 오지 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에게 그런 당당한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그러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내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